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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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죠. 예, 고린도후서 7장 예, 본문 말씀이 8절에서 10절인데 7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바울이 예, 고백합니다. 편지죠. 이게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곳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그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예, 죽음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서 7장은 기쁨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도덕적 문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고하고 디도 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주 기뻐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7장 내용입니다. 자신의 대리자로 먼저 고린도에 들렸던 디도를 그들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전반부 읽었어요. 거기에 나타나 있죠.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장 1절에서 16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라, 나를 영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해야 된다. 육과 영이란 기독교인들의 전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한다. 만약 실전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른 신앙의 원리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있는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라는 것. 따라서 이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상속을 받지 않아요, 그죠? 믿음도 상속을 받습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 영적 지도자는 모든 불의를 당연히 멀리해야 되죠.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바울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한 삶,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십시다. 교역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증거합니다. 깨끗함으로 행했다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의 자비함과 그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복됨으로 영광과 복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시동생 함께 살고 동사동생 함께 살고 함께 산다는 각오로 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고 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항상 힘썼죠. 주께서 행하시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런 자들의 바울은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지도자들은 사역에 따르는 고통을 불행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므로 불평 없이 잘 감내하도록 하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는 제물이 되는 것도 기쁘다. 빌립보서 2장 17절이죠.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긴 내가 너를 전제로 섬김에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모두 다 바울이 쓴 글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받는 바울이죠.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극심한 것이었는데 그의 육체가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하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또 믿음이 회복되는 것, 또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디도가 온 곳으로 위로받는 바울. 고린도 7장 6절이죠.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9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 자를 알고 싶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후에 회개를 했어요. 잠깐 우리 근심했지만 곧 회개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또한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가 범한 죄악을 지적하고 꾸짖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울은 이로 인해서 근심이 그들로 회개를 이끌입니다. 참 근심과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 지도자는 인기에 연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죠.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익한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의의 뒤를 사모하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 안에서 행해지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은 그건 꼭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 죄의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정함을 깨닫고 두려워하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뵙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글을 쓴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바울은 자신이 편지 쓴 궁극적인 목적이 불의를 당하는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불의를 행한 고린도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죄악을 묵과하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지도자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도자란 관리를 더 많이 향유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지도자다. 죄 지은 자를 징계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4, 5절에도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한 음행하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희는 열매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편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의 고린도 교인들을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의 서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신념의 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언제나 진실은 이기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죄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참된 영성을 그리고 열성을 가져야겠다. 참되게 행해야 됩니다. 6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오직 진리만 전했다고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보낸 디도를 잘 영접해서 기쁨으로 돌려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디도는 깊은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죠. 매우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한 모습을 바울은 아주 기뻐해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대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환난을 받으나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의 결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칭찬받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깨닫게 하는 글이다.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형통하기만 하는 삶은 없어요. 우리는 형통과 고난을 오르내리며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통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겹쳐서 그것이 우리가 열매가 되기까지 고통과 아픔이 상당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낳는다. 모든 일에 형통하기만 하는 삶은 절대 없다는 것. 바울처럼 영육간에 능력 있는 목회자라면 어디로 가나 부흥되고 형통하며 복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과 목회 성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교인들과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 정도로 목회 한계를 느꼈고 육체적인 삶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떠돌았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마게도냐에서도 난감하고 힘든 상황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느라 감옥에 드나들어 굉장히 몸이 쇠약해졌고 육체의 가시와 질병으로 인해 몸이 쇠잔했으며 자비랑 선교를 하느라 천막을 만드는 노동으로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누가 반겨주겠는가? 누가 박수를 쳐주겠는가? 우리가 잠깐 전도도 해봤지만 그렇죠.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고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정말 다운돼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 이 말씀 1년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 해 돌아가면서 정말 어려움 많았어요. 또 벌써 옛일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19 코로나 그저 그 시절을 한 3년 이상 겪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지금 한 3, 4, 5, 6 그저 4년 됐네요. 이게 3년 4년 됐는데 옛날 일 같은데 그때 얼마나 난감하고 하루하루가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 늘 이렇게 두려움, 초조함, 조바심을 했어요.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뭐 하라는 대로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늘 쓰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뭐 음식도 그 가족끼리만 먹고 남들하고 같이 모여서 먹는 것들도 안 하고 했지만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아무리 많이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괜찮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보다 더 힘든 목회적 상황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냈는데 나도 힘을 내서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염려와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즉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인들의 생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혹시 나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고 보내집니다. 이러한 염려는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써주면서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라 부탁을 하게 되죠. 지금 같으면 그죠? 충청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하루 걸음이면 1박 2일 정도면 휙 갔다 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차편이 어려웠어요. 여러 날이 걸렸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더 자꾸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연락을 받을 수가 있나, 편지를 할 수가 있나, 아니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카톡을 할 수가 있나.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와 목회도 힘들고 예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록과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자존감일진데 지금 바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어요. 건강도 안 좋죠. 목회도 잘 안 되죠. 환난과 핍박으로 선교의 길도 막히고 다툼과 두려움으로 앞길이 막막했으니 바울의 자존감은 또 얼마나 상했겠는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됐어요. 그렇죠? 예,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흥의 분위기도 멈췄고 교회가 고령화되고 낮은 출생률로 교회 학교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회 재정도 어려워져 교회를 유지하는 일도 힘겨워지고 교회가 문 닫힌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목회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신학교가 미달들이 계속 두고 학교가 문이 닫히죠.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하나님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낙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그 바울의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목회도 실패했고 마게도냐 목회도 막혀있으니 기가 막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반드시 수렁과 운동이어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도 이런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을 알아요.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꼭 그렇지 않고 언제 편안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다. 즉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죠.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소식과 위로, 특히 지금 마게도냐 목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예전 고린도 교회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소식은 정말 위로와 보람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자존감도 떨어졌고 급히 짐을 챙겨서 도망가듯이 떠날 정도로 교인들의 관계가 나빠졌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놀랍게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인들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니 그때 쓰고 수고한 목회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금신과 염려 뒤에 있는 기쁨의 소식이었기에 아마 더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하듯이 지금은 비록 마게도냐 선교일에 근심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이전에 고린도 교회 목회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건 마게도냐도 훗날 그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소망을 바라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비고비 지금도 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해외 수출의 길들이 많이 막히고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죠?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목회와 신앙이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그 어려움이 역사적으로 평소할 때 훗날 그래도 그때 잘 이겨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이겨냈기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서 갈 수 있었다라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지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괜히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또 이걸 보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상처를 들추는 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 때론 강하게 책망의 설교를 하고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지만 돌아서면
괜히 부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로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목회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으로 증거하게 해서 말씀하게 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싶지 않지만 선포해야 하는 설교가 있어요. 단지 성도들이 전하는 이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교회들도 많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들의 눈치를 그렇게 본대죠.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시계 들여다보고 자꾸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게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오히려 근심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 내용에 대한 오해를 할까 봐서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는데 바울의 진심이 전달이 되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를 오해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설교의 진위를 알아줄 때 목회는 아주 보람됩니다. 기쁘죠. 그래서 그렇게 새신자가 오해를 할 때는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갖는데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이 오해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9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동안에 바울의 심정 편치 못하고 다툼과 두려움과 후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안심과 참된 신뢰로 바꿔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변화된 심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마음에 이 감동,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위로, 기쁨, 후회하지 않음, 안심, 부끄러우지 않음, 참된 신뢰의 단어가 우리를 전후 좌우에서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근심은 잠시만 하는 근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잠시 하는 근심조차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잠시 하는 근심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나 근심의 수온과 운동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근심에는 땅의 근심과 하늘의 근심과 그리고 육신의 근심과 영혼의 근심이 있습니다. 땅의 근심과 육신의 근심은 육신과 욕정을 채우려는 근심이기에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덜어내고 씻어내며 거듭나게 하는 창조적인 근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땅의 근심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하고 마음에는 절망을 품게 되지만 영적인 근심은 얼굴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손발을 힘있게 한다라는 것. 근심 없는 인생은 없으니 이왕이면 긍정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창조적인 근심을 갖기를 바라고 육적 근심은 영적 근심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바라요. 어찌 보면 바울의 염려는 앞서가는 염려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 혼자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 너무 깊은 염려, 앞당겨 미리 염려하는 거 비우십시다. 우리가 염려한 늘 그 키를 한 잔은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근심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창조적 근심을 하세요.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덧입기를 원하고 근심이 아닌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근심에, 세상 근심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너무 가슴 내려놓고 무릎 꿇으려고 하시지 말고 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힘차게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